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충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정신에 의해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당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에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서책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성경 결국은 성경 기록을 한 말씀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는 거는 또 한 가지는 성경 기록의 문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이 문자 자체가 합쳐져서 이루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사상, 가르침,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오셔서 계속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자기 뜻을 드러내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해서 일을 해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다른 역사에서는 이런 게 없거든. 계시가 없거든. 없었어. 오로지 이제 이 성경의 기록,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자기를 드러낸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가야 돼. 성경에. 성경 속에 이게 들어있고 이걸 담아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이야기부터 쭉 이래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간에게 나타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어떤 것에서도 이게 없어요. 어떤 것에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성경 속에서 찾고, 성경을 살피면서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여기서 깨닫게 돼. 옛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아마 지금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돌아가셨을 텐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러고 오다가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믿게 되었다.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읽고 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 많이 있어요. 옛날 뭐고 한동대 그 총장 했던 사람, 그 무슨 그 사람은 일찍 돌아가시지만 창세기를 읽다가 자기 그 물리학 전공한 그 사람이, 물리학 전공한 맞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가 맞네, 여기에 맞네,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그걸 읽다가 맞네, 이렇게 하면서 참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이제 만났던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는 걸 읽다가 맞네,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와닿았다는 거지,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참 이 성경 속에서 어쨌든 그거는 특별하게 성경에 나타나신 이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아마 여셨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 하여튼 어떤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시는 세상 다른 데는 분명한 것이 없어. 물론 자연 속에도 자연 가지고 추론을 할 수가 있지. 자연 속에는 추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계시의 모습은,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나 할 필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계시를 다시 되시게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 오셨으니까, 이 역사 전체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계시 역사는 성경을 자체를 살피고 읽으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자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칸트를 읽어가 칸트의 철학을 비교해가 그거 가지고 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칸트 철학 가지고 성경 해석이 돼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무슨 요새 근래에 무슨 야구전 이제 언어 이론들 분석 철학회가 언어 이론들을 가지고 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언어 이론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되느냐? 어떤 사람 또 문학 이론 가지고 성경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성경이 문학적으로 문학이기 때문에 뭐 약간 도움은 돼. 약간.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뜻은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 성경 계시 역사를 잘 살피면서 읽다가 보면 이 속에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성경을 참 우리가 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9장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이걸 삼구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는 있겠죠. 삼구로 분하여 나누어서 분하여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삼구로 나누어서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간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서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네 이웃의 경계포를 이동하지 말라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금지한 죄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 앞에 설 것이 사실 이 복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은 하여튼 단수 복수 이게 구분을 안 하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번역이 됐어요. 이게 제일 맹점 중에 하나예요. 한글 번역이. 재판장들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정인이 위정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우선 19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 신명기 하다가 또 좀 다른 데 좀 갔다가 또 신명기 다시 돌아와서 좀 생각하겠는데 오늘 19장 말씀부터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19장의 핵심을 제목을 잡으라 하면 아마 이건 뭐라고 잡을 수 있겠느냐 하면 19장에는 그냥 도피성 익하면 무난하겠다. 뒤에 건 좀 다른 게 이야기지만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이제를 이 도피성 이야기는 지금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얼마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해가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니까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을 염두에 두고 이 신명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앞에 율법을 그냥 율법을 이래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장차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사실 가르치는 약속의 땅하고 율법하고를 같이 비추어서 설명하는 해석하는 그런 하나의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을 전체를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도로를 닦고 거기에 이제 오살자 그렇게 옛날 말은 오살자 했는데 이걸 옛날 뭐라 했습니까? 요새 치면은 잘 모르고 생각도 않은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오살자 하는 거는 실수로 살인한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리로 도피성으로 피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사실 여기 피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원한이 없는데, 오살자라는 말은 이런 것이겠죠. 자기도 모르니까 실수니까. 그러면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원한도 없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중에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웃, 자기 이웃 이렇게 표현하지. 특히 여기 이제 구약에서 이웃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말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된 그러한 경우의 사람.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도끼 가지고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다가 막 거기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을, 그 도끼가 사람을 가서 쳐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자기하고는, 자기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 사람을 죽는데 그냥 죽도록 내버릴 것이 아니고 도피성으로 피해서 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구분을 이렇게 한 것은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드니까, 가다가 보면 중간에 이제 그 복수할 사람이 따라와서 잡아서 죽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리로 피해서 이제 그 사실 제사장이, 거기에 그 도피성이 당시에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피해서 있는 거죠. 있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도 이제 그 죄에서 놓여나 버려요. 도피성을 떠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조치를 둔 것이 이 도피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멀어서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는 도중에 이 복수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런 조치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 기다리다가 고의로 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고살자가 아니고 뭡니까? 고의로 죽이는, 고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 이 사람은 비록 도피성으로 도망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본 장로들을 보내가 잡아가지고 처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야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까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이웃을 살인한 자는 결국 자기 피로서 그 피 흘린 죄를 갚아야 되죠. 그럼 자기 죽음으로써 이제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을 사실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죄가 정리가 돼야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할 때, 이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런 죄에 대해서 이것이 정리가 돼야만이 그게 복을 하나님이 내릴 수가 있다. 복을 내리는 그런 사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아마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겠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고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암만 해도 이놈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래요. 보통 똑똑한 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안 봐도 밥 주고 암만 더 잘 키하고 해도 이게 지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하지. 도무지 뭐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주인한테도 감사한다 이런 것도 없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는 존재로서 우리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는 그것을 파괴한 자가 갚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두신 백성의 그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을 빼앗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 존재 자체를 사실 파괴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네페스라는 말, 히브리 말은 우리 생명으로 걔는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생명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생명 이상으로 들숨 날숨 숨 쉬어서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떻게 보느냐 할 때 내가 결국은 숨이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런 이제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페시는 사실은 이것이 그 사람 지음받은, 육신을 가지고 지음받은 인간 존재, 보이는 이 외모 가진 이 인간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존재 자체를 포함하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죽이는 사람, 파괴한 사람, 파괴하는 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냐 할 때에 고의로 이런 걸 했다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살인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속에 그를 지으신, 사람을 지어서 지은 주인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로 하나님을 사람을 살해한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이 이제 들뜨고 난 거죠. 이렇게 들떠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쩌느냐,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거든. 약속의 땅은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제 탄로가 났는데, 그게 무슨 사건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으로서 탄로가 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 땅에서 둘 수가 없어. 그래, 이거는 내 쫓아버려. 안 그러면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쳐죽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요즘 말하면 이제 이 도피성을 뭐라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 대속, 죄 용서함과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이면 왜 됩니까? 종교적으로 왜 됩니까? 출교의 대상이다. 저 사람은 지금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의논을 해가지고 모두가 저 사람은 보내야 될 사람이다. 왜냐면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회법적으로 왜 되느냐? 그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 사회법적으로도 자신을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출교가 대상이 되고, 말하자면 사회법적으로도 이거는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법에서도 어떠느냐? 이런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느냐? 그럼 그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에 비추어서 그래 판단하면 되겠죠. 판단하면 되고. 그럼 사형을 안 시키느냐 할 때, 안 시키는 건 그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사실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 경우는 그 사람도 사실 죽어야 마땅한 거지. 왜냐면 너무 생명 없었으면 자기도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사회 세상 법이 그를 받아서 참 이래 심판해가지고 사형 이렇게 하면 죽어야 됐어. 당연하죠. 타당하죠. 그래서 이 뭐고 요새 세상 법에서 뭐라 합니까? 이 사형제 폐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 사형제 폐지하는 이거를 폐지하는 게 정상은 나는 아니다 싶어요.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완악한 거는 없어져야 옳지. 그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옳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형제 폐지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웃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나오죠. 경계표, 이 뭡니까? 바운더리 마크.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운더리 마크. 그렇게, 개불이 말할 는 개불이에요. 개불. 우리, 바다에 나는 개불이 아니고, 그 발음이 비슷해요. 개불인데, 이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집의 경계표라는 건 준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집집마다 어디있습니까? 필요한 그만큼 이 땅을 나누어 줬어요. 골고루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 어디까지다 이래 이제 표를 가지고 경계를 해놓은 거지. 빼나 해놨는데. 그러니까 요새 지금 뭐 땅을 뭐 이래가 나눠가 어떻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경계표 돌이나 뭐 나무를 이래 씌워가지고 돌이나 갖다 씌워놓고 여기서부터 너리는 이고 이리는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씌우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 이 경계표를 가만히 어디습니까? 옮겨놓는 거. 잘 옮겨놓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상하다. 저기 전에 저 분명히 있었는데 일로 좀 옮겨진 거겠네. 근데 분명하게 옮겨지는 거 확실히 눈으로 보지도 않았으면 말하기도 못하고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걸 살짝 가다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이렇게 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건 뭐냐? 도덕론 중에서도 가장 큰 도덕질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각 가정에 그때 나눠주신 그거를 지가 욕심이 나가지고 훔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겨놓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 불신앙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적에 이거를 신약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할 때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좀 자기 받은 은사를 받은 그 은사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그래 하지. 너무 은사에 자꾸 눈이 멀어 가지고 다른 사람 은사를 자꾸 지가 침받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적용을 할 수는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약에는 땅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받았냐고? 성령을 받았어요. 사실 그러면 신약의 성도가 모두가 땅을 받았다 하는 그 땅이 뭐냐 할 때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신약 사실 이거는 큰 틀에서 성령이 땅이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구약이 말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은사를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교회도 성도 간에도 서로 섬기고 나아가서도 이걸 섬기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마 경계표를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교회를 치면은 가령 집사와 장로가 나눠져 있으면 그렇습니까? 집사직을 받은 사람 집사직 잘하면 안 됩니까? 잘하고 섬기고 하고, 또 장로직 받은 사람은 장로로서 잘 섬기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집사 받은 사람이 그래 안 하고 장로를 주고, 나도 저 장로직을 해봐야 되겠네. 장로직 하는데 장로 받은 사람한테 자꾸 가지고 그 일을 지가 하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일이 문제가 생겨나겠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따라서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런 자세로 섬겨가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 경계표는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21절까지 나오는 것이 정인 세우는 것과 위정을 위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인은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을 세워라.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정인 뭐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적어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것을 판단할 때에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거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약에서도 사실 두세 사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해보면 이거는 엉뚱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상의 그런 증거를 받아가면서, 만일에 온 교회가 정언이 되려고 하면 온 교회 당회가 같이 의논회가 정언이 되어서 판단을 하도록 까지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정의는 두세 적어도 공동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증거로서 채택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위정자가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이 거짓 증거는 그야말로 이 거짓 증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기 그런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폭력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16, 17절에 보니까 폭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16절은 만약 폭력적인 정인이 일어났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거짓을 증거하면, 이렇게 아마 그 번역을 하면 더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 위정자가 있어서 일어났잖아요. 위정하는 자가 있었는데, 위정자 하는 자가, 이 말은 사실은 폭력을 가진 폭력적인 정인이 일어났어, 이 말이에요. 폭력적인 정인이 일어났어, 이런 말인데, 그냥 위정자 일어났어요. 했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거짓으로 남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는 이것도 뭐냐, 하나의 폭력이다. 예. 그 요새 하마스 안 갑니까, 그죠? 이스라엘하고 그 싸우는 하마스. 그 하마스가 그냥 폭력이란 말이에요. 폭력으로서 우리는 해결하겠다. 뭘 하겠다니, 하마스가. 그 여기 내내는 그 하마스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마스란 말. 그래서 이 하마스를 폭력, 위정하는 자체가 하나의 이제 폭력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생겨날 경우에는 사실 둘이 다 당시에 제사장들 앞에 나와서, 재판장들, 제사장들 일어났는데 나와서 이들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재판장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또 이제 제사장의 경우는 우림과 둠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밝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고 재판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조사를 받도록 하는데, 제사장들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정인이 거짓 정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나면은, 그러면 왜 되느냐?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도한 그대로를 그에게
행하가 대갚아주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갚아주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에, 발에는 발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이게 너무나 지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지독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독하고 아주 잔인하게 막 보복을 하라 뭐 그런 어떤 이야기 같이 들리는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의미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무자비하게 보복을 가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라.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런 의도를 하면 의도한 만큼만 해라는 이야기 하고 또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그래 작게 그래 해가지고 또 대충 이래 보면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억울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공정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갚아주도록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할 때요. 뭐 요새 집안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참 공정하게 뭔가 일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뭡니까? 뭐 집사 제도도 있고, 집사회도 있고, 또 장로와 목사와 또는 집사로서 함께 의논할 때, 큰 일을 의논할 때는 같이 모이고 같이 의논을 하잖아요. 의논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집사까지 참여할 필요가 없다 싶은 행정적인 이런 문제들은 그저 이제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지는 당회에서 주로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은 뭐냐 독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독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 요새도 목사 지 맘대로 한다 이러면서 막 독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 그런 교회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독재가 아니고 얘는 언론에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주 공정하게 이 피해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공정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또 잘못을 가한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 사람도 공정하게 교회 처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해서 서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 정인에 대한 이야기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오늘날 교회에도 사실 이런 원리들이 잘 적용돼가 아마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원리들이 물론 완전하게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할 때 완전한 거는 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이런 공정하려고 서로 의논하고 하면서 의논한 거는 서로가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그래서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몸이 자기 마음에 불공평하다 싶을지라도 저는 막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하고 이래 해가는 이런 사회 이것이 한번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가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옛날 이야기지만은 신약 현재까지도 이런 원리들은 함께 적용시켜서 살려갈 수 있는 가르침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9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또 성도 서로 간에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옛날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함께 되새겼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참 가르침이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오늘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또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은혜를 주셔서 늘 함께 잘 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